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요즘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그 아이들 대부분이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가 처음으로 교회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난번엔 성경 목록을 해서 창세기부터 외우고 있고, 또 지금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풀어서 설교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10달란트가 뭐라고 10달란트 준다니까 열심히 외워가지고 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말씀들은 평생 아이들에게 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아이들 어머님이나 또 할머니들을 보면 만나 뵙고 또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되게 고마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우리 애들에게 너무나 선물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그 달란트 잔치할 때도 그렇고 성탄절 할 때도 그렇고 애들이 되게 옷도 좋은 옷 입고 또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활동 학습을 하는데 꼭 뭐 하나씩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건 보통 공방에 가면은 뭐 10만 원 이상 주면서 배워야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인데 매주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우리 재료는 발품 팔아서 남대문에 가서 그 떼어오기 때문에 비싸지 않게 떼어오는 것이고, 지난번에 고운 옷도 옷을 직접 제작하는 집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셨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감사했는데, 교회에 오면은 뭔가를 많이 받아간다는 것이, 아이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너 나한테 뭐 줄래? 묻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올 때 내가 무언가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나 분위기가 간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 넌 뭘 가지고 왔니? 상납해봐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나가십니다. 그게 지금 쭉 이야기했던, 말씀을 드렸던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나누었던 그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은사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좀 많이 받아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받은 게 많아져야지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죠.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12장에서 지난주까지 나눴던 12장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9개의 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계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9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약 전체에 보면 20개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의 은사를 말씀드렸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들은 여러분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마스터라면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을 내가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안목이 생겨지는 게 지혜의 은사예요. 그리고 지식의 은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고 따르는 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좋구나, 이거 자꾸 느끼게 만드는 게 지식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그리고 지식의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져요. 지식이 이제 쌓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은사이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현재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아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차원에서의 예언이었지 인간의 길흉화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까요? 내가 성공을 할까요? 이런 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묻는 것은 이것은 우매한 겁니다. 그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취 과정에서 이래야 할 일들을 예언하시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지금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이게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또 어느 순간부터 내 노력의 동기가 바뀌어져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큰 새로운 그림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되게 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 이전에는 내가 옳게 보는 것, 또는 부모님이 옳게 보시는 것,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사들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은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12장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는 한몸됨, 또 다른 지체라는 것들을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은사가 공동체에서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다양한 지체이다. 그러나 다양하지만 한 몸인 것처럼 긴밀한, 친밀한 관계들을 자꾸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은사가 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형제, 식구다, 한 피부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빛을 발한다. 한 몸됨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아 감사하고 감격하면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지체의 귀함으로 가요. 옆에 있는 지체가 귀함을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런 한 몸됨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풍성한 은사들의 영향으로 신앙이 더 좋아져요. 지난주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은사가 있기를 원하고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이 귀함이 옆에 지체의 귀함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픈된 마음으로 서로가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 그러면 한 몸됨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엮여져 있음을 좀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은사였어요. 그럴 때 보통 흔히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고, 풀어내면 이런 각가지 은사들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무엇인가 바뀌어졌고, 인생관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어졌고, 또 삶의 안정을 찾게 되어졌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12장까지 이제 은사를 제대로 빛을 발할 때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나누어지는 13장에서는 그 은사자, 은사를 받은 개개인들이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한 가지. 여러분 12장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12장에 쭉 은사들을 얘기하고 설명하면서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 최고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면서 13장 1절부터 쭉 나갑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쭉 이어지는 그 복음성가에도 있는 그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를 바울이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가장 좋은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은사가 개개인들에게 제대로 빛을 발휘하려면
가장 필요한 그 저변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아무 유익이 없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다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3장부터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우리 13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보통 헬라어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남녀 간의 애정을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또 혈연의 사랑, 혈연적인 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희생적인 신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친구 간의 우정을 필리아,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애정은 에로스, 혈연적인 것은 스트로게, 그 다음에 신의 사랑은 아가페로 나누어져요. 근데 나누어질 때 사랑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랑이든지 사실은 다 고귀하고 다 아름답죠. 친구의 사랑,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생에 한 명만,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 한 명 두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전 국가가 대표였던 박지성 선수 어머님이 그 모친상을 했어요. 그때 그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지성이 아니라 에브라가 떴어요. 아세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의 절친인데, 이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 사람이 중동에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어머니 모친상을 실을 때 상주 역할을 같이 한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축구 선수 할 때 절친으로 지냈는데, 그 친구 그 절친이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자기가 대신 그 중동에서 날라와가지고 장례 치르는 동안에 계속 있었어요. 이것을 본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일평생에 이런 친구가 한 명이 있냐 이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되게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애정은요, 아름답죠. 그게 불륜으로 비춰지니까 문제이지, 정상적인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우리 고전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알고 있잖아요. 그 가정적인 그 원수, 가정 간의 그 원수도 뛰어넘는 그 사랑, 국경도, 인정도, 사회적인 편견도 뛰어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 자식의 사랑은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어떤 사랑이든지 아름답고 귀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 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랑은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은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능력적으로 한계가 있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녀가 다 클 때까지 내가 보호해주고 싶지만 원치 않는 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또 내가 나이 들어서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부모들이 많아요. 부모의 사랑도 한이 없는 사랑인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도 한계가 없고 시기적으로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은사가 빛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은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번 이 사랑에 대한 쭉 설교를 드릴 때에 사랑이 좀 자꾸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사랑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들을 이번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 이 은사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때 1절로부터 3절까지는 1절로 2절까지는 어떠한지를 몇 가지 은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1절에 이야기할 때 방언에 대한 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 사실 같은 말인데 주석책을 보니까
이 방언은 보통 뭐 지방 언어나 외국어 언어 또는 천사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으로 얘기하는 주석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방언을 사람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천사의 말은 인간이 쓸 수 없는 가장 고차원적인 천사의 말들, 언어들을 이 천사의 말이라고 주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통칭으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방언. 기도하다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면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말로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언어예요. 그럴 때 이 방언은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냐?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유익이 있어요. 기도는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가끔씩 한국말이 떠오르지 않고 맴돌 때가 있잖아요.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낱말로 안 나올 때. 근데 방언은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들을 그냥 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경험상 방언 기도는 기도할 때 유익해요. 그러면서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경험도 하게 됐고, 아, 방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익하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살아계심을 잘 모르거나 또는 신약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실제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있기도 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 5년 할 때 아이들, 청소년들을 할 때 그 저녁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워낙 그 아이들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막 혀가 꼬이고 제가 이 방언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마이크 대고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꼭 기도 끝난 다음에 한두 명씩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또 갑자기 방언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친구들은 대단히 신기해하죠. 갑자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막 랄랄라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 목사가 이상한가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보면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뭘 느끼냐면, 다른 게 있구나, 이것들을 느껴요. 그런 유익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기도할 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방언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로 권장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거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은사로는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방언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한, 방언이 없는 가운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왜 첫 번째 여러 가지 은사, 3절까지 은사를 설명하면서 방언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방언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방언이 가장 중요한 은사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는 지금 방언이 최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 한번 보자. 방언이 진짜 최고 좋은지. 이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언어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 제사를 드릴 때에 신을 불러내거나 악신을 쫓을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무의미한 시끄러운 소리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야? 하고 신비하게 생각해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주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없는 방언은 이게 소음입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방언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의 평판을 높이게 하고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용해요.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공중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걸 좋게 얘기 안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꼭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있는데 오후 시간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기 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있는 그 시장이라든지 공중 장소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은 저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되게 신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왜?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이 어떻는데요? 그들은 공중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일부러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보이는 자리에서 서서 기도했어요. 왜?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흉내만 내고 있고 사람들을 의식할 뿐이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는 기도니까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죠. 설교 준비하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피식 혼자 웃고 말았는데, 신학이 확실하게 정립되지도 않고 신앙이 성숙하지도 않았을 때에 제가 그때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집회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 기도하는데 저도 간절히 기도했죠.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직 몇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보다 오래 기도하네? 그 마음이 들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앉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또 한참 하고 나니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오래 하나 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또 누굴 위해 기도할까? 또 뭘 놓고 기도할까? 고민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을, 이 마치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배틀이 시작된 거, 배틀. 누가 올해까지 기도하나 보자 이거죠.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보다 내가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 스스로 어느 순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 내가 너보다 오래 기도하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유창한 말로 방언을 하지, 내가 너보다 좋아,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야 되는데 사랑이 빠진 기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이걸 받으시겠어요? 지난번에 좀 유명세를 탄 어느 작가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책이 좀 잘 팔려지고 유명세를 타니까 갑작스럽게 늦은 시간 동창들에게 전화가 간간히 온대요. 늦은 시간에 술에 좀 적당히 취한 친구를 전화가 온대요. 이런 친구들 대부분 오랜만에 전화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술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내가 누구랑 친구야 이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한테 전화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대요. 처음엔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끊었는데 화도 못 낸대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지가 조금 뜨더니 잘난 척한다고, 교만해졌다고, 애가 바뀌었다고. 사실은 오랜만에 전화해서 친한 척한 그 친구가 무례한 것인데 이런 상대의 이 작가의 반응에 대해서 반대로 이 친구가 무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도 저 사람의 속을 알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전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면 불쾌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불쾌해요. 인간도 불쾌해요. 하물며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하나님께 대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왕이면 조금 더 멋진 말로, 좋은 말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간간히 있어요. 특별히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걸 놓쳐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인간도 불쾌해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말씀 따르는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그 속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용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돋보이는지를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질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방언을 막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랬어요? 방언을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지면 그건 다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하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지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유창한 방언으로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 없다. 이건 교회 가운데서 비단 방언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든 모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찬양하시는 어떤 분이 성가대가 찬양팀이 또는 목사님이 또는 누군가가 돋보여지면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이 저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여기는 이건 예배가 아닌 거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영혼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미움이 가득해요.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전혀 안 받으시지요. 특별히 어떤 대회가 붙으면 더 이게 심해져. 이전 교회에서 찬양대회가 있어요. 기관별 찬양대회. 남여전대회, 남선교회, 여전대회 별로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대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막 화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1등 안 되냐고 막 하면서 그 진행한 요원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1등과 2등과 3등의 상금이 너무 차이가 컸어요. 우리가 1등을 해야지 가서 맛있게 먹고 이러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고 자기 열심만 남으면 열정적으로 준비한 찬양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행 요원들이 상금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싸움은 안 나요. 그러다 얼마 안 지나서 없어졌어요. 찬양대회를 만들었던 처음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한 곡이라도 제대로 연습해가지고 올려드리자. 그러면서 우리 팀원들이 하나가 되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목적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찬양이라는 귀한 그 시간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성을 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불편한 관계가 생겨진 자리로 바꾸어 버렸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지죠.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3장을 쭉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풍성한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만약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부모의 사랑이든 사랑만 있으면 어려울 때 견딜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 한 명이 지지해주면 견뎌요. 부모님이 지지해주시면 더 잘 견뎌요. 그렇다면 가장 크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견딜 수 있어요. 넉넉히.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지면 힘들어도 견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있고 취해버리면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게 신약에서 실현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강합니다. 홍수도 삼킬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전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한 몸대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제가 가끔 전화신방 중에 지체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지금 딱 제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게 딱 필요했는데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요. 지금 나는 너한테 블랙 엔젤이야. 왜 블랙이냐면 제가 피부가 까마니까 나는 까만 천사야. 근데 천사야. 이렇게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저에게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전화하게 하고 문자하게 했어요.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천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완전한 농담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천사 역할을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감동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그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그 짐이 가볍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가페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여러분 스스로 서로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몸됨이 점점점 1명, 2명, 3명 확장되어지고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간 가장 좋은 길, 12장 마지막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가장 좋은 길은 모든 것을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다른 길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제게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제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일들 하시고 또 반응하시고 또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과 감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지체에 한 번의 품어줌과 한 번의 전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이 서로 맞물려서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에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생활터 위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